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이끄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인도하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가면서 나의 생각과 뜻대로 그지대로 살아나온 데 모르는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말씀 붙들고 주님에 의지하여 기도하며 응답받아가며 살아나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을 비롯한 의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혼탁한 가운데에 주님의 뜻 가운데서 나라가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민생이 살아날 수 있도록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주님의 뜻 가운데서 강대국들 사이에서 우뚝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애각의 전쟁 가운데 쌓여있는 그곳에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방법대로 해결하여 주시옵고 속히 멈춰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그곳에 죽어가는 생명들 또 잃어갔던 모든 것들을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고 가족을 잃은 그들에게 위로와 주님의 손길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공일전 순복기를 사랑하시고 또 땅끝까지 복음 전하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만 바라볼 수 있는 교회가 돼서 더욱 감사합니다. 예배에 힘쓰는 교회가 돼서 더욱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돼서 감사합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돼서 더욱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목사님 말씀 들고 단위에 쓰셨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큰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아팠던 부분이 치유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애각에서 함께합니다. 주님 동일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돕는 교회까지도 오늘 이 시간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모님 애국 순방길에 성교차 나가 계십니다. 주님 다시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가지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부르짖을 때에 주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께 구하고 구한 모든 문제들이 속히 응답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6월은 호국의 달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자신의 몸을 바쳤던 그들,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몸을 바쳤던 그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자숙하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권사에 기억하여 주시옵고 건강 허락하여 주심에 주만 붙들고 기도하는 권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고 찾을 때에 응답받는 권사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직분자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직분자들 모든 것들로 다 채워주심에 주님 교회 일에 앞장서고 주님 일에 더욱더 충성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위해서 수고한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고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심에 더욱더 열심히 봉사하는 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교회 교인들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고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내 덕에다 가족이다 이후
웬 사랑인지 죄의 삭은 사망이라 영원히 죽을 수밖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여 영원한 천국 백성 삼아주신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 많았음을 고백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를 다 씻어주시고 죄 없다 하셔서 우리를 다시금 품어주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구한 것들로 다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지고 응답의 열매를 거두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친히 발라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치료의 강물 같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될지어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능력의 칠갑자를 덧입혀 주셔서 굳건한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신앙.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신앙.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항상 좋은 일만 있지를 않습니다. 좋은 일이 있는가 하면 생각지도 못한 위기를 만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병원에 진단을 받고 당신은 불치병입니다. 이런 건강의 위기를 만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뜻하지 않게 사업의 부도를 맞아서 사업체가 무너져 내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지인과 좋은 관계에 있었는데 그 관계가 깨져서 하루아침에 원수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서 당황하고 절망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성도는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되어짐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의 시대를 보면 혼탁하고 혼란합니다. 국제 정세를 보면 이거 곧 세계 3차 대전이라도 일어나지 않을까 할 정도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국내 정세도 그렇습니다. 야당과 여당이 치고받고 한치의 양보도 없습니다. 국민들이 그 사이에 갈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는 또 얼마나 어렵습니까? 서민 경제, 자영업자들이 다 지금 어려움을 특히 겪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어떻습니까? 예전과 같지 않다고 하소연하고 정말 교회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병원 문턱에 가보면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병원들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어디 한 군데 녹록함이 없는 그런 세태와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총체적인 난맥상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해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받고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시대적 상황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매우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왕은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입니다. 13대 왕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는 아하스 왕입니다. 아하스 왕. 이 아하스 왕은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못 드리도록 성전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그리고 나라 곳곳에 우상을 세우고 철저히 하나님을 배반한 그런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나라도 강대국인 아수르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면서 나라 꼴이 최악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가장 어두운 시절에 그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져서 어려운 나라를 구하고 영적으로 무력해진 나라의 신앙을 회복시키는 큰 공을 세우는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오늘 본문을 보면 거대한 나라 아수르로부터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불치병에 의해 이제 당신 죽고 살지 못합니다 라고 했을 때 기도로 그 불치병을 이겨낸 그런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 히스기야 왕이 이 철저한 위기 가운데서 어떻게 나라를 일으켜 세웠고 또 자신의 병도 고치고 어떻게 백성들로 영적인 회복을 이룰 수 있게 하였나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열왕기하 18장 3절을 우리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신앙이 진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서 그 정직을 인정받은 왕이었고 18장 4절에 히스기야 왕의 업적이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18장 4절을 통독하겠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지금까지 아버지 왕 아하스 왕 때 섬겼던 우상 또 주상들을 다 깨뜨려 버렸습니다. 나무로 깎아 만든 목상 또 금속을 녹여서 틀에 부어 만든 주상 다 깨뜨려 버리고 특히 광야 생활 때부터 섬겨오던 노뱀을 섬기고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분향합니다. 그런데 그 노뱀을 어떻게 했다고요? 부숴뜨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노뱀을 단순히 느흐수단이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느흐수단의 뜻은 이것은 단지 놋조각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금속, 놋에 불과하다. 그런 뜻이 느흐수단인 것입니다. 모세 시대에 그 광야에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우리를 이 광야로 몰아내서 이곳에 죽게 하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에 우리를 묻으려고 이곳까지 우리를 이끌고 왔느냐?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만들어서 그 불뱀에 다 물려 죽게 했던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여 저들을 살려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장대에 놋뱀을 매달고 그것을 보게 하라. 그것을 본 자들이 살아나리라.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고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그 노뱀을 바라보게 했더니 당장 죽어가던 사람도 다 살아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노뱀이 우상이 되고 미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뱀을 섬기는 일, 노뱀에 분향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은 그 노뱀이 그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을 치료한 것이 아니고 모세가 선언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치료받은 것인데, 너희가 잘못 알고 있구나. 놋조각은 그냥 놋조각일 뿐이다. 그것이 느후스단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나 자신도 모르게 우상을 섬길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은 착한 일만 많이 해야 천국 가는 줄로 아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전도하러 갔더니 나는 죄가 많아서 아무리 지금 착한 일을 해도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이런 분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죄가 많아서 천국 못 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 천국을 못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처형당하심으로 우리 인류의 모든 죄값을 단번에 청산하신 것인데,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겨져서 죄 없다 인정받고 그것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얻어서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래서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데, 나는 죄가 많아서 나는 구원받을 수 없을 겁니다. 라든가 또 천국 가려면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나는 착한 일을 못했습니다. 그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올바로 서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사는 일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열왕기하 18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며, 이스라엘 여러 왕 중에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왕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높은 위치에 있는 왕이 믿음을 지키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인데, 히스기야 왕은 역대 왕 중에 아주 믿음이 정말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을 정도로 믿음의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 정도 되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형통케 안 할 수가 없었겠죠. 열왕기하 18장 7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루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하나님 눈에 들고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아무리 어려운 불경기라 할지라도 형통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스루는 이스라엘의 경제를 침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늘 모욕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저들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에 내가 참고 바라볼 수는 없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저가 아스루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스루 왕을 배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릴 수 없다. 우리에게 이방신을 강요하지 말라. 담대하게 아스루에게 저항을 선언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너희가 우리를 공격하려면 하라 한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네립 왕의 랍사게라는 신하를 보내서 항복문서를 보내온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준다고 과신하지 말라. 지금까지 너희 나라가 어떻게 되었었느냐. 그러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당장이라도 항복하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노라 하는 그런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항복하라는 항복문서인 것입니다. 사실 히스기야 왕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왕이었지만 사실 강대국에 대항하는 일이라는 것은 너무나 두려운 일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조상들이 한 대로 가만히 있으면 비굴하지만 자기 왕자리를 지키고 연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히스기야는 믿음으로 아수르에 대항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기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장한 기도입니다. 목숨을 건 기도인 것입니다.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됩니까? 목숨이 위험합니다. 전쟁에 지면 목이 달아나기도 하고 두 눈이 뽑히는 비참함을 당하기도 하고 죽을 때까지 감옥살이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아서 히스기야 왕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그 결과를 맡겼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 15절, 16절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히스기야 왕이 항복하라는 그 항복 문서를 가지고 성전에 하나님 앞에 그것을 펼쳐놓고 주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며 보낸 편지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까요? 응답하지 않으셨을까요? 열왕기하 19장 3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유다를 침공하기 위해 진치고 있는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되어 나부러진 것입니다. 밤 사이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을 쳐서 다 사망케 하였던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 밤 사이에 재앙이 임하여서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은 것처럼 하나님의 사자가 그 밤 사이에 18만 5천 명 군사들을 다 멸절시켜 버리셨던 것입니다. 사내립 왕이 스스로 자신은 나는 하나님 위에 있다 라며 하나님을 비웃었던 당시 세계 최강의 국가 황제 사내립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룻밤새 병사 18만 5천 명을 잃고 살아남은 군사 몇 명만 추려서 아주 패잔병으로 겨우 고국에 들어갔는데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신의 신전에서 아들에게 무참히 살해를 당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실 이 아수르란 나라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기고
저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나이다. 저들을 대항하여 싸우겠나이다.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했을 때 간절히 기도하여 그런 18만 5천 명을 송장이 되게 한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둔 히스기야 왕에게 나중에 엄청난 또 절망이 닥쳐왔습니다. 무엇입니까? 죽을 병에 걸린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왕은 이제 더 이상 살지 못하게 되었으니 집에 유언을 하십시오라고 한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병으로 이제 죽게 되었으니 집안 식구들에게 유언을 하라. 아주 소망이 끊어진 상황입니다. 왕이니 좋은 의사도 부를 수 있고 좋은 약도 찾아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더 이상 살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열왕기하 20장 2절과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힘이 통곡하더라. 히스기야 왕은 세상의 모든 방법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통곡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주여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면서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평소에 그러니까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한 것 많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늘 영광 돌리지 않았습니까? 그거 기억하옵소서 하고 통곡하면서 눈물로 기도한 것입니다. 이 눈물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져서 즉시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읍을 중간 정도 갔을 때 벗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과 6절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에서 손에서 구원하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네 눈물을 보았노라 하시면서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너의 수명을 10년이나 15년이나 더하여 이 성을 아수르 왕으로부터도 구원하겠노라 하신 것입니다. 불치병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 할지라도 생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눈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치료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삶은 사실 위대한 기적의 연속이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믿음이 출중한 왕이었고 또 거기에 걸맞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기사, 이적, 표적을 히스기야 왕에게 행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의 마지막 모습에서 우리는
경계할 부분이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아수르로부터 나라도 지켰고 또 죽음에서부터 이 고침을 받고 나니 나라가 평안해졌습니다. 그래서 멀리 바벨론에서 축하 사절단이 찾아왔습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에게 은밀한 교만이 틈타기 시작한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무엇을 자랑해야 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위기에 처했을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지켜주셔서 18만 5천 명을 송장이 되게 하셨다. 또 내가 병으로 죽어갈 때 내가 눈물로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셔서 15년이나 연장해 주셨고 또 아수르로부터 나라를 지켜주셨다라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간증했더라면 아마도 바벨론이 침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15만 명이나 되는 그런 많은 군사를 하루 밤 사이에 다 송장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나라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침공을 해 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 왕의 교만이 앞서서 자기의 보물 창고를 다 열어 보여주었습니다. 군수물자 창고를 다 열어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부강하다 자랑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이 아니고 자기의 권위를 자랑하며 내보였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3절을 우리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구에 금, 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구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히스기야 왕이 위기를 당할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고 또 모든 것이 잘 풀리고 형통해지니까 이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올라선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역대 왕 중에 정말로 충성하고 헌신한 왕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큰 복을 그렇게 부어 주셨듯이 주셨는데 평안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교만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금 뼈아픈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그것이 열왕기하 20장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얼마나 아픈 예언입니까? 뼈아픈 예언입니다. 바벨론의 사신들이 히스기야 왕이 보여준 남유다의 모든 비밀을 샅샅이 다 파악하여 갔습니다. 그러니 점령하는 작전에 얼마나 도움이 됐겠습니까? 남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왕궁에 쌓아두었던 모든 보물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그 보배들이 다 바벨론에 이제 빼앗겨버리고 만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첫째는 위기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협박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간절히 기도하니 18만 5천 명이 하룻밤새 송장이 되고 자신도 불치병으로 죽고 살지 못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주여 나의
나의 늘 평소에 하던 그 선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며 통곡하고 기도했을 때 15년 수명을 연장받고 또 아수르 원수들로부터 나라를 지켜 주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형통할 때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늘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당하여 기도로 극복하기보다는 평안하고 잘 나갈 때 믿음을 지키기가 더 어렵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정체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 앞에, 바벨론 앞에, 위기 앞에 있던 것처럼 우리도 한치 앞을 내다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교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교계도 전도가 멈췄다는 말이 여기저기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 소리가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것입니다. 교계도 위기 앞에 놓여 있다 할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60년대, 70년대에 비하면 얼마나 풍요로운 시대가 되어졌습니까? 그러나 영적으로 나태하고 침체되어 있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볼 그런 시점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을 보면서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것,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면서 겸손한 모습의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또 저와 여러분 되어져서 또 새롭게 정말 출발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히스기야 왕의 삶을 통해서 위기의 상황을 맞게 될 때 중병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을지라도 히스기야 왕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문제를 내어놓고 통곡하며 기도하는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한 그런 은혜가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억하며 감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하며 대한민국과 또 우리 기독교계와 또 우리 개인들의 삶 가운데 이 히스기야 왕의 교훈을 늘 생각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나오게 하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불러 예배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위기일지라도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들이 예배함을 기뻐합니다. 말씀에 감사하여 저희들이 정성으로 예물을 드리기를 원하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수행고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성도들의 사랑이 나타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드리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은혜가 고맙고 감사하여서 11조로 감사의 예물로 성경금으로 건축원금 각예물로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늘문을 활짝 여셔서 드린 손길들 일일이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름도 빛도 없이 수고하고 헌신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찬양인도 반주도 낮아지고 섬기는 모습으로 충성한 성도들 일일이 기억하셔서 폭포수와 같이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큰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구원의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셔서 주기도송 하시면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조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승리의 삶을 다짐하고 나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승리하고 있습니다.